예,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원 사사 기도원에 대해서 그대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은 기도원과 삼손에 관한 내용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한 번에 우리가 보기에는 분량이 많고 또 이 사건들이 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그대로 이어서 기도원을 한번 더 보고요. 아마 다음 주일 기도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1편 기도원 1편이 어디에서 마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는 그 콜링 과정에서 이제 그 콜링이 끝나는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콜링,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떻게 부르심으로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니 기도원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딱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사사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고기, 염소 고기와 무거병을 그리고 집에서 마련한 그 국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죠. 왜? 자기도 들은 게 있잖아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제물을 받을 때 가끔 직접적으로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워서 가져가는 그걸 기도원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니까 기도원이 깜짝 놀랍니다. 진짜 벌벌 떨게 되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으니까 나는 죽겠구나.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죄인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나타난 전통이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벌벌 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죽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로 부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안심하라, 죽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들었던 기도원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이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그걸 그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던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기도원은 이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까? 자, 샬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평강, 평화.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안녕.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안전. 그러니까 이 샬롬은 평강, 평화, 안녕, 안전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에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 기도원은 이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만 부릅니까? 용기도 있고 희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섬김도 있고 희락도 있고 굉장히 좋은 말들이 있는데 왜 기도원은 여호와 샬롬, 즉 평강, 평화, 안전, 안녕이라고 이 제단을 부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기도원 전체에서 이 사사 기도원 내용 전체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사사 기도원의 심리가 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원이 사사로 부르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밀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었습니까? 마당에서 하고 있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대장부가 쫀쫀하게 겁이 나서.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을 겁나서 두려워서 그래서 혼자 숨어서 좁은 곳에 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를 때 거짓 변명이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우리 집안은 제일 작은 집안이요. 그 집안 가운데서도 내가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해서 거짓 변명을 하는데 그 내용 안에도 기드온의 두려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불로 살라버렸을 때 정말 기드온은 자기가 죽을까 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했죠.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너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안도하는 겁니다. 살았다. 그래서 그 제단을 샬롬, 평화, 평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벌벌 떨게 된 형편이 그 형편에 빠진 게 성경을 보면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의 상태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에 그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문을 닫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반역자들, 좀 더 넓게 말하면 정치적인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사형 도구 틀이 십자가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었는데 자기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넘기지 않습니까? 넘기면서 예수님의 죄를 반역죄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 위에 뭐라고 붙여서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다. 그 반역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룹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이 스승인 반역죄로 처형당했다면 그 제자들도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처형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법정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빌라도 법정에 또 넘길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방에 꽁꽁 문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3년간 자기의 스승으로 랍비로 때로는 메시아 비슷하게 오락가락은 했지만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사실은 다 포기했었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갈릴리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와 거물과 부친을 다 버려두었습니다. 직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어이없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겠지. 때로는 정치적인 야망도 품었고 때로는 다른 생각도 했었다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이 기적을 베풀고 어쨌거나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라도 되겠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 제자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어디 가서 뭐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돼?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리다가 안 돼서 나는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가버린 것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미래 불확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으로 집에 딱 박혀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최초의 자택 격리예요. 이게
이게 스테이 앳 홈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인과 이유는 다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다 그겁니다. 왜 자택격리합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도 이와 똑같은데요. 자, 이 제자들이 자택격리, 불안과 두려움하고 자택격리하고 있었을 때에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기드온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의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자들 자택격리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전, 바로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한번 이제 좀 우리 그러니까 뉴욕이 많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캄다운 됐으니까 야 한번 만나서 우리 뭐 아침에 야외에서 식사하자니까 그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더라고. 왜 하니까 목사님 코로나 확진자는 아닌지 자기는 모르겠대. 물론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나중에 만나재. 오케이 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게 뭡니까? 사람을 딱 보면요. 본능적으로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재정적으로가 아니고 코로나 무증상자도 많은데 이 사람 어디서 모여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알아? 지난주일날. 가까이 오면 오지마. 겉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의심, 불신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가능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19이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과 의심, 두려움이 생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미래가 불안합니까?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그 불확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계속 이게 지속될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 계속 이게 유지될지 하나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질병에 대해서도 지금 의학적으로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말 했다가 내일은 저 말 했다가 질병복무에서 이 말 했다가 또 대통령은 다른 말하고 의학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도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다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와 샬롬이 필요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기들이 갇혀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이게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그래도 우리 뉴욕은 좀 좋아졌는데 여전히 다른 주는 재확산을 해서 여전히 불안합니다. 4월 달에 제가 그 신문을 봤는데 LA에서는요 한 가정의 사람이 이 코로나 확진자로 되니까 자기 가족에게 감염이 될까 봐 너무 불안해서 자기가 자살했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러니까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 살까 이거 고민하고 불안해다가 그 사람도 역시 자살했습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경우죠. 그러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여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그것은 우리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도록 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 기드온이 제단을 썼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것이 그 일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위에 여호와 샬롬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 평화 속에서 살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기드온이 사사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자,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콜링 받은 것을 확실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자기가 컨펌했습니다. 그날 밤에 6장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상을 찍고, 자, 좀 건너뛰었어요. 32절을 볼까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25절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는 바로 그날 밤에,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만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뭘 명령합니까? 너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자,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커플로, 이 두 신은 커플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은 나무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형상으로 된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불로 태우라고 말을 합니다. 바알은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이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헐어버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날 밤이 무슨 밤요? 여호와 샬롬이 선포된 날, 여호와의 평화, 여호와의 평강이 기드온에게 전달된 날, 기드온이 그걸 확신한 날.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여호와 샬롬과 바알과 아세라는 결코 동시대 같은 장소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5번째 보고 있는데 이미 그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자기들이 그 가나안에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이제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주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약속의 땅에 들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왜 그토록 섬겼습니까? 자, 더 정확히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자 했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평강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민자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헤매다가 힘들게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7년 반 동안 이방 족속을 쫓았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살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모든 게 낯습니다. 낯이 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요, 오래전부터 농경 문화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부터 유목민이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은 전부 다 양치는 사람이에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정착된 농경 문화를 보니까 자기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나도 안전한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이 직장을 가지면은 오랫동안 내가 이 직장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제일 근본적인 욕구가 안전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살까? 이 타운에 가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 타운에서 우리 자녀를 공부시키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이민 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의식이든 무의식 속에 우리 안에 깔려 있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계속해서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발산한 것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 줄여서 말하자면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가장 근본적인 기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 평강, 샬롬에 대한 욕구예요. 그것만 확보만 100% 딱 되면은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완벽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뭘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샬롬이 뭡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안전 샬롬인데 그거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해결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전을 바알과 아세라가 해결해 줄 줄 알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 안전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샬롬을 가지려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서 그 안전장치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샬롬을 우리에게 주셔버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안전장치는 가나안에서 진짜 안전장치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진짜 안전장치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섬길 필요도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찍어버려라. 왜? 샬롬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 샬롬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제 샬롬이 너에게 주어졌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필요 없다. 찍어버려라. 헐어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삶의 여호와 샬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는 우리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권력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샬롬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 샬롬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에 이곳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분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를 버려두고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으로 나가니까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누릴 때 십자가에서 이루어오는 그 승리의 평화를 누릴 때 우리는 미국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여호와의 샬롬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우리는 여룻바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이 뭡니까?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찍어버리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 또는 바알이 다투는 자. 더 우리가 해석하면은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여룻바알이라고 말합니다.
찍어버려도 괜찮아요. 헐어버려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21세기 이때에 새로운 여룻바알에 대해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약간이라도 묻어있는 바알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안전이 아닙니다. 진짜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가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여러분 정말 안전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도 다 제거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째 괴롭히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가고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 미디안 족속과 이제 사사로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33절에 나타나죠. 33절에서 제가 몇 구절을 볼게요.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서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33, 34, 35절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이제 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평원에서 미디안 쪽과 기드온 쪽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디안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사실은 골짜기가 있는 큰 평원입니다. 거기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평원에 왔죠? 이스라엘 평원이 가나안 땅의 제일 중요한 곡창지대입니다. 여기 땅이 제일 기름져요. 제일 넓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곡식과 양식이 다 납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드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드보라가 다 군대 시세라 장관하고 바락 장관하고 싸울 때 그 싸웠던 장소가 머깃도 평야라고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면 머깃도 평야 바로 북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곳은 가장 기름진 땅이라서 여기서 모든 곡식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생산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디안과 그 동맹군들이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곡식을 싹쓸이 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살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홈리스 생활도 하고 고일이 지금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족속들이 동맹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와서 또 이스라엘 평원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했는데 그 전과 이번은 다르죠. 이번에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전쟁하려고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그러니까 대척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쪽에는 미디안과 그 동맹군, 그리고 이쪽에는 그 기드온과 용사들, 이 중간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지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서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를 불러 모았어요. 왜 이 네 지파인가 하면 이 네 지파가 이스라엘 평원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예요. 그리고 당연히 모여야죠. 자기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평원의 곡식을 빼앗기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사사가 없어서 매일 당하고만 있는데 이제 사사 기드온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 세웠으니까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어요. 올 세팅. 전쟁하면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기드온이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게 뭡니까?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에게 표징을 보여달래요. 자, 기드온은 앞에 사사들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하고 달리 콜링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표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사사입니다. 충분합니다. 그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콜링 과정에서 하나님과 기도원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셨어요. 전쟁하면 돼. 모든 게 세팅되는데. 그런데 기도원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전쟁하기 전에 잠깐만요. 내가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면 되는데 왜 브레이크를 겁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고 그 상황을 보면 아까 제가 이스라엘하고 그 평온 상황을 보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 그 동맹군을 보고 또 두려워했어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지금 이스라엘 평원에 마주한 미디안과 그 아말렉 동맹군의 군사 숫자가요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평원에 13만 5천 명이 창 들고 칼 들고 그리고 낙타도 말 타고 이런 거 다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드온이 겁났던 거예요. 또 상대편을 보니까 13만 5천 명이 벌떼같이 모여든 거예요. 바다에 해변에 모래같이 낙타도 있고 말도 있으니까 이거 내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보니까 기드온이 뭘 실수합니까? 자기를 부르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또 못 본 겁니다. 두려워서 못 봤는지 못 봐서 두려웠는지 어느 것이 선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평원에서 대척해 있던 이 기드온이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군사 숫자를 보고 질려버린 겁니다. 또 두려워했던 것이. 그래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또 타협을 하는 거죠. 오늘 밤 하룻밤 동안에 이 양털 위에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표징인 줄 알고 내가 전쟁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루 자고 뒷뜰에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털 위만 촉촉하고 주변에는 건조해요. 양털을 짜보니까 물이 나올 정도로 촉촉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하러 가야지요. 하나님께 표징 보여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표징 또 보여줬었어요. 전쟁하러 가야 돼요.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브레이크를 겁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해봅시다. 양털을 또 올려놓는데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주변 땅에 이슬이 내리면은 제가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하룻밤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포송포송하고 주변에 이슬이 가득합니다. 그제서야 전쟁하러 가게 되는 형편을 갖추게 됩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자,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건데요. 자, 지금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정확히 볼게요.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드온에게 했던 말입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두 번째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 너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힘으로 또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이 말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말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 아닌데 쪼잔한데 숨어서 들킬까 봐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뭐 기드온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기드온이 또 거절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네가 이길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2번이나 반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샬롬 제단할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해주신 말씀은 문장을 따지면 5, 6가지가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드온의 마음에 남아있었던 하나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것만 남았어요. 그것도 원래 한 문장은 기드온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요게 요렇게 되어서 진짜 한 문장인데 그것도 절반은 딱 잘라서 떼버리고 자기 손으로 기드온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요 말만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했던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기드온이 기억하고 있는 이 말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기드온 개인에게 초점만 맞춘 말이에요. 기드온 개인 중심에 맞는 말이에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다 걸러내고 다른 건 다 선별하고 다른 건 다 옆으로 제껴내고 기드온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여호와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 말만까지 거기에 꽉 사로잡힌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다 걸러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듣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싹 받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받을 때 그게 진짜 무한하신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중심으로 받습니다. 내 중심에 내가 마음에 들면은 제끼고 기분 나쁘면 빼고 어려우면은 뒤로 나중에 연기시키고 자기 중심에 맞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들은 얘기인데 이건 분명히 누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으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성경책을 펴서 내 손으로 한 구절을 딱 지적하겠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겠다는 것이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래도 성경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마치 어떻게 보면 제비 뽑기 하듯이 딱 펴서 한 구절 눈 감고 딱 찍어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럴듯해요. 그래서 눈 감고 성경책 펴서 손가락 한 구절 딱 찍었습니다. 찍어서 읽어보니까 눈 떠서 보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한 번 더 또 듣고 또 눈 감고 성경 펴서 또 하나 딱 찍었습니다.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안 비유의 마지막 결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또 기분 안 좋거든. 이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줬으면 좋겠는데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3세판이잖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눈 감고 성경책 펴서 한 구절 딱 찍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언제까지 중간에 이 둘 가운데서 머뭇거리겠느냐 그 구절을 찍어버렸어요. 우리 그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모리 강 저편의 신이든지 어느 신을 쓴가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둘 가운데서 머뭇거리겠느냐 그걸 찍어버린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요 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찍어댈 거예요. 계속 찍어대요. 왜?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선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 말씀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기에게 기분은 좋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너무 좋다. 기분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두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불안하고 염려할 때 그 말씀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분 좋은 자기 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많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2번이나 했는데 그걸 다 걸러내고 기드온은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터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있으니까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신이 없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딜을 합니다. 하나님 또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양털, 뭉치, 이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봐야죠. 이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제 진짜 전쟁을 하는 걸 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전쟁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기드온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불안하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우냐? 염려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상대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위대해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코로나가 있는 불안하고 두려움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부터 기드온에게 임했던, 기드온에게 선포했던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여호와 샬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서 살면서 이 코로나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주눅들지 않고 넉넉히 이기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인한 불안과 사람과 경제와 재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장치는 여호와 샬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니 이 평화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중심으로 받아서 내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